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랑하시는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이 시간에 아버지를 예배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02장인가요? 죄에서 268장인가요? 268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대접할 것이 아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으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다 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것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하시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또한 심판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삶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4절 말씀 가지고요, 율법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좀 좋은 제목을 하면 좋을 건데, 나무에 달린 자가 바로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율법의 저주라고 했는데요, 요즘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삶에 서 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4절은 약간 지나칠 만큼 뭔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것이 없이 약간 굉장히 원색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정말 원색적으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가 이렇게 내가 막 살을 더 붙이려거나 하거나 뭐 거기에서 내가 좀 빼려고 할 것이 없이 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는 일에 있어 또 믿는 일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깊이 알게 되지 않으면은, 믿게 되지 않으면은, 경험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붙들고 가지 아니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 수 있는데 내 삶에 깊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하신 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정말 해서 안 될 인간이구나 해서 우리를 탈락시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특정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어떠한 지식 또 어떠한 능력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육체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익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일에 있어서 육체를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갈라디아서 3장 이 10절과 14절 말씀, 율법의 이 율법의 저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율법의 저주와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는 것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사실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에베소서에 있어서 이미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좀 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에서 전혀 몰랐을까? 아니요. 바울이 가르쳐 준 걸 알 수 있어요. 이들도 율법에 있어서
이 바울로 하여금 들은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상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10절 말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을 행하면은 의롭냐? 예, 의로워요. 율법을 항상 행하면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항상 순종할 수 있느냐? 율법에 있어서 순종할 수 없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의롭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율법을 행하면요, 글을 행했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마땅히 저 사람 나쁘다고 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모든 일에서 항상 행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도 율법에서 항상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우리가 이 죄로 오염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죠. 죄로 오염됐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식도, 지혜도, 감정도, 의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능력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오염이 있다는 것이고, 지혜에 있어서도 오염이 있다는 거고, 감정에도 의지에도 죄로 오염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옳게 할 수 있어요. 지식이죠. 생각을 옳게 해도 사람이 그 늘 옳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기분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은, 또 내 의지가 하기 싫으면은 옳은 것을 알아도 안 해요. 그런 문제죠. 이게 오염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릇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느냐? 그릇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기분 좋으면은 우리가, 또 내가 의지가 있으면은 그릇된 일이라고도 해도 우리는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죄가 시키는 일을 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됐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이것이 정말 옳아, 이것이 그런 일이야, 우리가 분간하고 사나요? 때로는 분간이 안 되는 경계선에 있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분간이 되지 않아요. 알 수 없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서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좋거나 하여도 내가 억지로 그 일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억지로 그 일을 하냐면, 그 일이 내게 있어서 이익이 될 때 억지로 하더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이익이 있다면은. 근데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항상 율법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항상 율법에서 다 행하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일 가운데서도요, 내 이익을 숨기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저 자신은 설교를 통해서 저의 이익을 도모하기도 해요. 인기를 얻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러한 일도 있더라는 거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좋게 봐주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여겨주시냐? 때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겉모습으로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요, 요즘은 사람들 속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눈치껏 다 알고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삶 가운데 잘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염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내 행위가 그래도 나은 것이 있지 않는가. 그래도 잘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행위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잘한 부분이 있지 않냐. 내가 순종하여서 선택적으로 그래도 순종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거는 의롭게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 기초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이 율법에 있다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굴복지 않는 죄로 오염된 내 안에 그러한 영역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자존심, 그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대립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고집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았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지금 이 얘기가 우리는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행위에서 기초하고 살지 믿음 위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이 이걸 선언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으나 분명히 했다는 것은 아예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육체도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냥 선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마저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누가 예언한 거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했던 글인 것이죠.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하박국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어떻게 저 강대국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합니까? 이방인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기뻐하리라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가 이름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성,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속성이 담긴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다. 그 이룬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호와 구원은 누구를 예표했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올 거라 그 구원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레위기서, 이건 앞서서 계속 설명한 바죠. 레위기서 18장 3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를 볼 때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살 자가 있느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다 가나안 풍속을 따랐고 전부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저부터도 그래요. 이스라엘에 선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나눴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 아주 모범적이고 선왕이 있다고 해도 그 선왕 가운데도 온전한 자가 있었느냐?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왕이냐? 하나님만이 왕이다. 그걸 열왕기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럼 율법을 우리에게 왜 줬냐는 거예요. 이 율법이 왜 있냐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도 율법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줬다고 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준 건 맞아요. 근데 그럼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느냐? 이방인에게도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도 율법이 없는 자에게도 율법은 있어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가 율법이냐? 양심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상식이, 인간의 도리, 이러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질서와 법칙을 들고 창조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들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은, 내가 범하면은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양심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말할 것이 없이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지성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도 내 기분이 나쁘면은, 아니면 내 의지가 약하면, 아니면 내가 병들면은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전부 율법 아래 팔렸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전부, 율법에서 전부 행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살 수 있어요. 근데 의롭다함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율법이 전부 지킬 수 있느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한 사람만,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요, 복을 선언해요. 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해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여기고 복을 받아요. 근데 순종치 않으면, 지켜야 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율법에서 한 가지 계명이라도 단 몇 초만이라도, 항상이에요. 단 몇 초만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냐는 것이죠. 저주라는 것은, 여기 저주라는 것을 썼는데, 저주라는 것은요, 천부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저주, 천부라는 거예요. 그걸 다 받는 거예요. 환경은 전쟁을 통해서 침입을 당하고, 기근과 전염병과 삶에 있어, 내 개인의 삶에 있어도 질병과 가난과 굶주림, 우리는 그렇게 외형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욕당하는 것,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수치와 부끄러움, 망상, 우울증, 정신병, 전부 이 저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저주를 내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전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살 수 없죠. 그래서 이 저주 아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이미 죄 아래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죄 아래서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큰 그림을 뭐라고 하면 사망 아래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전부 이 사망 아래 갇힌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선을 쌓는다고 해서 이 죄 문제, 이 저주에서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가를 좀 주셔야죠. 보상해 주셔야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내가 조금 선을 쌓았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기타 종교에서는, 다른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선을 쌓으면은,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그런 영역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거죠. 그렇게 모든 종교는요, 이 고등 종교라고 하죠. 모든 종교는요, 다 행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들은 뭘 하는 거죠? 지혜. 삶의 지혜로서 이걸 좀 벗어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부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분명하게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사망 아래 갇힌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요, 저도 그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을 쌓으세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막 계속 이걸 가르치겠어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율법의 역할은 왜 율법을 줬냐면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이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 죄에 있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의로운 자라고, 내가 이 조그만 걸 내가 선택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내가 의로운 자라고 드러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은, 앞서도 우리가 나왔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율법에 비치는 것으로서 내가 죄인으로서 그냥 발가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가? 하나님의 은혜,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얘기예요.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욥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손을 얹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담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그 욥도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필요하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얘기 외에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 설교의 어떤 설교자의 인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느냐, 예수가 설교되어지고 있느냐, 예수가 증언되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아는 일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그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아는 일에 있어서, 내 삶으로 아는 일에 있어서, 또 믿는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아는 일에 있어서, 믿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만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것이죠. 이 예수가 진짜 내 삶 가운데 필요한데, 그것을 아는 일과 또 내가 그걸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 믿고 따르는 일까지가 아는 일인데, 그 아는 일에까지 믿고 따르는 삶에 있어서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극히 적을 것 같아요. 저를 보아도 저도 조금만 느슨해지면은 어느 순간 저도 놓고 사는 것이 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저주, 이 사망에 갇힌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13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왜 갑자기 나무에 달린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신명기서를 우리가 할 때 한번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신명기서 21장 22절과 23절에 나온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죽을 죄를 범한 율법을 어긴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하는데, 우리는 다 죽을 죄에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죽을 죄를 범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율법이 정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된 거죠. 죽을 죄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죄라는 거예요. 여기 율법이 정한 죄에 있어서 율법이 정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드러나서 내가 죽을 죄인인데, 그러면은 그냥 그 율법이 정한 그 죄가 뭐인지 우리가 바로 이 앞절 나무에 달릴 만한 그 죄가 뭔지, 죽을 죄가 뭔지 그 앞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서 21장 18절과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징계했는 줄 아시죠?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듣지 않았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석을 말해요.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이게 죽일 죄라는 거예요.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가 어디에서 들려오면 누가복음 15장 11절과 32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아버지를 떠나요. 멀리 가요. 멀리 갔다는 것은 내가 인연 끊고 산다는 거예요. 멀리 타국으로 간 둘째 아들의 모습이지요.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아요. 율법에 따르면 그를 돌로 쳐 죽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요. 왜 달려나가냐면 율법대로 하면요 그 아들은요 돌로 쳐서 나무에 달아 죽여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근데 누구나 혹이나 먼저 달려가서 돌로 칠까 봐 그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완악했느냐 그가 패역한 아들이냐 그는요 참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모습으로서 왜 나무에 달렸냐는 거죠. 이 율법의 저주, 이 모든 저주를,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도말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저주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모든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모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모든 저주를 다 받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사망이 있느냐? 사망이 없어요.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살아도 나를 믿고, 죽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향하여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긴 거예요? 이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 저주에서 뭘로 옮긴 거예요? 복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주와 상관없어요. 죄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우리는 사망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를 보면 살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현실은요,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약속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풍성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서의 어떠한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서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의 의 말고 율법의 외에 다른 일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다는지 아시나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서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랐어요. 내가 천국까지 못할 백성인데 천국 가게 되었구나.
이 사실 하나예요. 22절에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한 이 모든 저주에서 모든 복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요? 자손의 복이죠. 이 약속의 자손이죠. 그 약속의 자손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사라가 그러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웃게 하셨도다. 그게 이삭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이 현실 가운데 이 저주 아래서 우리가 웃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범하여서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 라고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강력한 의지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웃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쉬지 않게 항상 기도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삶으로 이끄는 것이죠. 늘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 안에서 모든 수치 안에서 다 넘어가서 모든 복을 얻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 그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은 항상 웃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환경을 봐요. 오늘 내 상황을 봐요. 내 처지를 봐요. 내 현실을 봐요. 그것을 보고 살 건지 아니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선언했던 그 여호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오늘 웃고 살 것인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따를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것인지 선택하며 살 건데요. 이왕 선택할 거라고 하면은 이왕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이건요 사실 여호수아가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나는 뭐 복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복이든 저주를 선언을 하는데 너희들 선택하라는 것은 이거 선택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건 선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저주는 사망이고요. 복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누가 복을 선택할래? 누가 저주를 선택할래? 이 말 아니야. 복밖에는 선택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그래도 이거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이왕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 건데 이왕이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에서 선택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 내 환경, 내 처지, 그 어떠한 것을 보고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이 저주 아래서, 이 사망 아래서, 이 악취나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산을 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이 시간에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이제는 죄도 지나갔고 사망도 지나갔고 모든 저주가 끊어졌사오니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그 승리하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으로써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269장 한 장 부르고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믿지 마세요. 환경을 믿지 마세요.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를 믿고 사세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셨네.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루러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흉악과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를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내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주같이 모여서 금넘은 무한복주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 그 예수를 밝히 보게 해달라고, 밝히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는 믿고 갈 수는 있어요.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믿음 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죄로 오염된 세상, 죄로 오염된 내 모습을 보면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주눅들 수밖에 없고, 날마다 내 삶에서도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 사이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었고, 우리를 고쳐 주시었고, 우리를 치유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이 악하고 추악하고 죄로 오염된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음을 아버지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건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이 없어서 아버지 죽음 앞에서 아버지 슬픔이 당한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었고, 예수가 소망되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가 빛이 되게 해주셨고 예수가 힘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길임을, 예수만이 생명임을, 예수만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정의감에, 내 의로움에 아버지, 그 예수가 일하지도 못하고 그 예수가 파묻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고통하고 있는 자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졌다고 했었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가 그 육체의 연약함에서 아버지가 놓여지게 해주셨고 아버지가 그 연약함 가운데서 자유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으로서 뛰게 해주셨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뛰노는 어린 양과 같이 아버지 주님의 양떼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서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율법으로서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서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정말 조심하는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음이 선포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룻의 가정에도 보아스의 옷깃으로 덮어졌을 때 다시 한번 생명의 부양대가 난 것 같이 마라의 쓸물과 같이 물이 썩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 나무의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졌을 때 물이 맑게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덮는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 이름에 뭔가를 더하려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치장하려고 뭔가 더 내가 그 삶에 있어서 예수를 시인하면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예수의 이름을 덜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 이 땅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들이 예수로서 다시 한번 웃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의 사함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I give thanks to you because you all fear is